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고 받는 인생 최고의 복은,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으신 속담에도 우리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웬 은총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며 늘 남은 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하나님의 큰 성령 충만한 지혜를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이것은 또 기독교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분 이 얘기도 했습니다. 바로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너와 나라는 책에서 바른 만남은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지만 잘못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또 종교를 만나고 우상을 만나면 인생이 지옥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 이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다마스커스, 지금 현재 이 시리아의 수도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다마스커스, 그때 당시 이름은 다메섹이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20장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즉시로 예수님을 전도하는 기적의 삶을, 선교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도 많은 이 무신자들이 거의 99%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몇몇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잘 믿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 가가와 도요이코는 일본의 성자로 기록될 만큼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가가와 도요이코는 15살 때 폐병으로, 그 옛날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폐병이 많아가지고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도 폐병으로 17살 때 돌아가셔야 되는데 살아나셔서 87세까지 사셨잖아요. 하나님이 70년을 덤으로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15살 때 이 가가와 도요이코도 폐병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그 폐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너무 감사해서 일본에서 가장 가난한 고베라는 그 도시에 빈민굴에 들어가서 어렵고 병들고 문둥병에 걸리고 이런 모든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기도로 고치면서 평생을 산 그런 기독교의 큰 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 오늘 지금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고 받는 인생 최고의 복은 첫째로 복음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성도로 인생 최고의 복을 받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 재림하리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고 받는 성도, 사람들의 인생 최고의 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에서부터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참되게 오늘 이 시간에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복의 인생 최고의 복을 받고 남은 인생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선교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인생, 선교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인생 최고의 복을 받고 사는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고,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주일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가고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천국의 사람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도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대문호이고 전쟁과 평화 등등 세계적인 스테드셀러, 영원히 읽혀지는 소설가입니다. 사상가입니다. 톨스토이는 주님을 길을 가다가 평생 동안 그 옛날 러시아가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였어요. 공산당이 되기 이전에는. 그래서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인생을 방황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인생이 진짜 참된 삶인가 하고 방황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쟁기질을 하고 있는 농부를 만나게 됐는데, 그 농부가 러시아 정교의 믿음을 잘 믿는 농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만나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톨스토이 자서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방탕된 삶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톨스토이가 이런 유명한 기독교 대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성공하는 것이요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큰 말을 남기고, 그 뒤로부터 소설을 쓸 때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희로애락을 기록함으로 세계적인 사상가요 그리고 소설가가 돼서 온 세계인의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님을 톨스토이처럼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읽을 때마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남편에게, 내 또 아내에게, 내 이웃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날이 오는데, 지금 다 전파되지 않았어요. 전파되리니 그때야 이 세상이 끝이 오리라, 종말이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새로운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리들은 시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할 때도, 말레이시아는 온 정글이 타잔이 사는 동네입니다. 타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타잔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정글에 들어가면은 지금도 36개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전체, 우리 한국은 한민족 딱 하나잖아요. 36개 종족들이 그 정글 깊숙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민족이 말레이시아에서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족들에게, 이 민족들에게 복음이 반드시 전파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고 종말이 와서 우리들은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변화되어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왕 이단, 이만희, 신천지 같은 그러한 것들은 발로 밟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호하게 오늘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갖고 늘 오늘 제 설교 말씀을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또 올려 유튜브에서 1년 내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또 듣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 백합화 성경, 매일 일독 성경을 듣고 또 듣고 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백성이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 않는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가르쳐서 인생 최고의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고 받는 성도의 인생 최고의 복은 둘째로 귀신들이 나가고 모든 병이 치료받는 성도로 변화되어서 인생 최고의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 확실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제자의 신분에 들어간 것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고 받는 인생 최고의 복은 귀신들이 나가고 모든 병이 치료받고 인생 최고의 복을 받는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처럼 참되게 오늘 지금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사업의 일터의 범사의 자녀들에게 귀신들이 나가고 떠나가고 또 여러분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던 모든 병이 치료받는 오늘 지금 이 예배가 되어서 인생 최고의 복을 받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시는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천군 천사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사업이 복되게 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나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가운데 탑 리더가 되어서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35절에도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으로 변화된 것을, 믿음으로 변화된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때 엄히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지금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꼭 기억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십니다. 또 우리에게도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아픈 질병 예수님께 오늘 영으로 올려드리세요. 치료하고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도 병을 고치는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능력의 이름 엘샤다이, 그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강건하게 또 내 이웃들도 강건하게 기도해 줌으로 치료하고 치료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 걸린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도 여러 번 살리셨어요.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예수께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관 속에서 일으켜 세워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베다니에서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서 주의 제자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 70인의 제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귀신 쫓아내고 병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고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먼저 여러분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병은 마귀가 준 것이고 사탄이 준 것이고 귀신이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좋은 약도 먹고 또 온갖 치료할 수 있는 이 식물들을 여러분의 산 옆에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내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 9절에서 계속해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 제자를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 동일하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권세와 능력,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전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선교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에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생명을 바쳐 예배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주일 예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생명을 바쳐서 일본 순사들이, 경찰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에도 목숨을 바쳐 지켜내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오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물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나라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주님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얘기를 듣고 지금 인터넷으로 생중계로 서울에서나 외국에서나 어디에서 그 방에서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대성전에 나올 수 없는 그 환경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예배 드리시고, 우리들은 이곳에서 성령이 함께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더 정성껏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성도님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제 빨리 몸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더 열심히 주일 성수하겠다라고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들이 나가고 모든 병이 치료받는 인생 최고의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고 받는 인생 최고의 복은 셋째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성도가 되었고, 그래서 용기를 얻는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지금 만나고 받는 인생 최고의 복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사랑을 알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이 충만하게 되고 그러한 인생 최고의 복을 받고 살게 된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진실되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만나서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얻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 최고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당하면서 아프고 채찍맞고 가시체 머리관을 박히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더 예수님처럼 안을 수 있고, 나에게 욕하는 성도를 더 끌어안을 수 있고, 우리가 이단 신천지 이만희한테는 진짜 독아이돌 이렇게 해야 돼요. 독아이 욕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러놓고 이만희 독아이 해봐. 그러면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신천지예요. 그 사람은 영어 플러스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만날 때는 성경에서도 단호하게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단호하게 만나지도 말고 그냥 단호하게 욕하고 쫓아내. 그때만 제가 욕하는 거 허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끌어안아 주시고 이단만큼은 단호하게 척결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63절 65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그냥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때리고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이 품어 안았잖아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품어 안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은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 이단들은 만나지도 말고 쫓아내버리고 그 이외에는 다 끌어안고 포용해주고 더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4절 5절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4절에 저는 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고통 슬픔을 다 대신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였다. 10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상함받기를 원하사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다 당해서 땅에 묻어버리고 사랑으로 부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저가 연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다 십자가에서 맞음으로 짊어지시고 치료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 1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 강도 괴수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렇게 죄 없는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우리 자식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내 자식이니까 끝까지 잘 되기를, 정말 미친 사람 아닌 부모라면 그렇게 다 기도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 향해서 첫째 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어제 복 받으려고 우리 92세 되신 어머니께 가서 인사드리고 선물 갖고 갔다 왔어요. 여러분에게 다 드렸던 선물 드렸잖아요. 이 앞에 못 받아가신 분은 오늘 드릴 텐데 생강차 드시고 오래 사시라고, 제가 복 받으려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가 잘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들하고 같이 놀지 말고 대적하라,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래서 성경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그때야 우리가 자유롭게 인생을 살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동하여 각기 내 마음대로 살았거늘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때에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다 담당하시고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또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꼭 오늘 이 시간에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을 위하여 부활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오늘 참으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오늘부터 더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게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십니다. 범사, 사업, 일터, 가정, 직장, 자녀가 속을 썩혔을지라도 그 자녀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 자녀가 나중에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의 어거스틴 같은 성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33살 때까지 그 어머니 모니카의 정말 한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온갖 고통을 주고 뱃속에서부터 기도로 키운 아이가 그렇게 32살 때까지
엄마 속을 썩이다가 33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77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기적적인 영광의 삶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3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고 부활하셨더라 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도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살고 있는 현재 부활되고 완전히 생이 끝나는 그날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흰옷 입은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할 때, 말레이시아는 무슬림의 나라입니다. 그 무슬림의 창시자가 마호메트입니다. 마호메트. 그 마호메트는 지금도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감사와 고마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6절 7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용기를 얻는 인생 최고의 복을 우리가 받은 성도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사는 것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고 받는 인생 최고의 복은 마지막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삶의 목적이 생기며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 20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20절에 즉시로 사도 바울이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고 받는 인생 최고의 복은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사모하고 삶의 목적이 생기며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인생 최고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깊이 참되게 진실되게 지금 만나셔서 천국을 사모하고 삶의 목적이 생기며 열심히 전도하는 인생 최고의 복을 받고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도 바울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또 육신의 정욕이 다 싫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과 또 꿈과 믿음과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늘 천국을 아무리 좌절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천국은 내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불에 타는 못에 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은혜인지 왜 은총인지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4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제가 어저께 서울에 가면서 비행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늘 선교하면서 5대양 6대주를 다닌 생각이 나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곧 나는 그 믿음으로 천국은 지금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였고 삶에도 행복하고 천국이 임하였고 있으나 없으나 뭐 힘들나 어려우나 천국이 임하여서 행복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생각하니 비행기를 보는 것도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등에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의 비행기에 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오늘 진실되게 만났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가치가 바뀌었고 오늘 우리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은 바꿔진 인생이 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상을 받는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범사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이 상 주실 때 그 상의 가장 1순위는 우선순위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관계전도,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사람씩 꼭 전도해서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모든 것을 다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리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너는 말씀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러면서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상급이 상장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진실되게 만나서 오늘부터는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은 수요 예배도 여기 나오지 못하면은 집에서 우리가 보내드리잖아요. 그것 핸드폰에 다 뜹니다. 예배드리고 금요일에라도 나오면 최고로 좋고요. 나오면 최고로 좋고 환경이 어려워서 못 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 아들도 학생이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전 학생들이 2주 동안 격리 들어가가지고 오늘 이제 나온 거예요. 2주 동안 집에서 감옥살이 하다가 오늘 그런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지 않는 이상은 예배를 사모하셔서 전도하고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이 시인은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신학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뀐 것을 한번 써보시오 라고 신학 교수님이 내니까 그 유명한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나도 거기에서 많은 감성을 받고 지금 어제도 시 한 편을 써놨습니다. 시를 쓰고 어떤 시를 썼느냐, 그 답안지에 물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나서 얼굴이 빨개졌다 이렇게 써놨대요. 물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나서 부끄럽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얼굴이 빨개져서 포도주로 변했다.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감동하여 만점을 줬더니 이 학생이 날이 가면 갈수록 글을 잘 써가지고 유명한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때 많이 이 시를 배웠잖아요. 바이런에 대한 시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낭만적으로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오늘부터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되게 만나고 받는 인생 최고의 복은 첫째로 복음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신분으로 변화됐고, 또 둘째로 귀신들이 나가고 모든 병이 우리에게 치료됐고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자가 되었으며, 셋째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사랑을 알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과 용기로 가득 찬 신분이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됐고 그렇게 변화되었으며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삶을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니 실천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도 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장 큰 문제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오늘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이단에 빠지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생중계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변화받는 사람이 오늘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인 것을 깨닫고 더 좌절하지 말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진실되게 나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예수 앞에 오늘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는지 회개하고 하나님 다 주님을 만나서 닮아가는 승리의 사람이 다 되어서 오늘 인생 최고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이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